지금 생각해도 뭐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막 너 죄인이고 너 죽을 만한 죄인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주 예수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 위에 무엇하느냐, 이 찬송 있죠. 그 찬송을 계속 부르게 하면서 사람 상당히 부담감을 주더라고. 내 너를 위해 희생했건만 너 나 위에 무엇하느냐, 그 찬송을 계속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보고 너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다 들어가셨는데 너 지금 뭐 하느냐고, 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래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느냐고. 근데 다 그냥 견디다 못해 그랬잖아요. 내가 뭐 부탁한 적 있어요? 왜 괜히 혼자 오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날 부담스럽게 하느냐고. 이해 안 간다고 말이야. 그러고 났더니 찬송가에 나오는 게 세상에 그렇게 흉악한 찬송가들만 있더라고요. 강물같이 흐르는 모열 뭐 이러는데, 이야, 저는 이렇게 물이 홍수난 것도 봤거든요. 피가 그렇게 홍수나서 흐른다 이거 생각하니까 막 찬송가가 다 잔인해. 끔찍하고 흉악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아니 왜 예수님은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이 시대에 날 이렇게 부담스럽게 사는데 하는지 몰라. 이래가면서 결국은 제가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결국 그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한테 좀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줬어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시키지 않는 짓도 하나님에 내가 시키지도 않는 짓도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겠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먼저 인간이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진실이요, 그 진실한 그리고 세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오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도 가치를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허리를 묶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허리를 묶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 어쩌면 싸울 채비를 하고 이런 뜻이에요. 싸울 채비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 그냥 통으로 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발길질을 하고 뛰어다니고 이러려면 이 뛰다가 이거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허리춤을 딱 동여매는 거예요. 동여매는 거. 그래야 싸움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묶고 그래요. 너 이제 본격적으로 나랑 한판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욥에게. 야, 너 나랑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욥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을 때. 자,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래요. 욥이 대답하나요? 대답해요. 대답해요. 언제 대답하냐면 저 40장에 가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래요. 하나님 막 질문하고 나니까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말해봐 그랬더니 욥이 기껏 한다는 말이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어떻게 지혜 가운데 행동하시는가, 피조세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흔적을 찾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05편과 136편을 시간 나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욥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신 관심의 역사에 사람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절 보세요. 딴 거 볼 거 없을 텐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친구들은 어디에 눈이 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자손을 많게 늘어나게 하시고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고 그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수많은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역사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신 하나님,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친구들이 보아봤던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지금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되어지는 역사,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욥도 그 현상을 바라봤는데 땅으로 향했던, 시간으로 향했던 인간의 역사에 개입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눈을 어디로 옮기게 하느냐면, 눈을 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 좁아졌던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넓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한다고요? 더 넓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질병 가운데 고침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질병 가운데에 회복되어짐을 경험함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고 생각해요. 내 병도 고쳤으니까 당신의 병도 고쳐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당신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준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죽는 놈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은사,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전부인 줄 알아. 방언이 은사, 이거는 기본이자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기도 은혜 가면 개들도 방언한다고, 여러분 다 방언해야 된다고 막 이래가면서, 안 되면 주기도문을 빨리 해보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방언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은사 가운데의 하나인 거예요. 많은 은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에만 집중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통로 가운데 내가 경험한 그 하나인 것 뿐이지, 실제 하나님은 어디예요?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광대하고 훨씬 더 깊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러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에서 어디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서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지혜의 흔적에서 용기를 얻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지혜의 흔적 속에서 용기를 얻는다. 내가 있는 곳은 여기 있지만, 욥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뭐를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관계 맺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이끄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질문할 때에 이 질문은 너 나를 알아야 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반대로는 또 뭐냐면, 나와 이야기하려고 하는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좀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터뷰를 갔어요. 인터뷰를. 근데 교수가 질문하는데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죠? 아,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과 똑같습니다.